안녕하세요. 창공 청년부 배준 목사입니다. 말씀을 항상 읽고 말씀을 나누다가 이렇게 한번 책을 읽는 시간을 청년들과 함께 가지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해서 책 읽는 목사 콘텐츠를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이 혼자 계실 때나 책을 읽고는 싶은데 혼자 읽기는 조금 심심하실 때, 또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신앙 서적을 읽고 싶을 때 언제든 이 콘텐츠를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처음으로 읽어볼 책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햇살콩이라는 SNS 아이디로 활동하시는 김나단, 김연선 두 분의 합작 에세이입니다. 두 분은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함께 결혼하셔서 인터넷상에서 캘리그라피 강사로 글을 쓰고 일러스트를 그리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계신 문화사역자이십니다. 작가님 인터뷰를 잠깐 보았는데 하나님의 선물은 결국에는 사랑과 회복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관계의 문제를 겪고 있다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과 시간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셨던 두 분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관계 안에 참된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다함없는 그 사랑이 우리를 채우고, 그 채움받은 그 사랑의 물결이 흘러가 나와 주변의 관계들을 회복시킨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부제는 관계에 지쳐있는 당신을 위한 묵상집입니다. 얼마 전에 목자들과 인터뷰를 하다가 한 목자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불편한 목원과 함께 목장에 편성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할 수만 있으면 텀을 가지고 그 시간들을 보내면 좋을 것 같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한다. 어느 날 본인이 실제로 그러한 상황에 닥치게 되고 목장이 시작했을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그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신 것처럼 먼저 손을 내밀게 하셨고 먼저 이야기를 건넬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셨다라는 인터뷰를 나눈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지금은 함께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이럴 때에 우리의 관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하나님의 선물인 사랑과 회복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서 다시 우리가 만났을 때에는 조금 더 온전하고 따뜻한 사랑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당신에게.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당신에게. 당신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 않게 되기까지 분명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내면의 상처와 눈물, 비난의 흔적과 아픔이 있었겠죠. 그 시간이 외롭고 힘들다는 걸 알기에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고 당신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저는 꽤 오랫동안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많은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겉으로는 원만한 관계를, 아니 나름 훌륭한 관계를 맺었지요. 그러나 내면 깊이 자리했던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이 공동체가 없어지면
어차피 안 볼 사이.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어차피 안 볼 아이. 고등학교 때는 대학에 가면 어차피 안 볼 아이. 군복무할 때는 나를 괴롭히는 저 선임 어차피 전역하면 안 볼 사람. 심지어 사역을 할 때도 어차피 안 볼 사이니까 관계로 힘들어하지 말고 지금 해야 할 일이나 열심히 하자라고 생각했죠. 겉으로는 티를 내지는 않았지만 상처 주거나 힘들게 하는 관계를 그렇게 오랜 시간 회피했습니다. 회복하려 하지 않고 마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니 일상을 나누는 친구는 많았지만 내면의 깊은 관계를 맺은 벗은 없었지요. 시간이 흘러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는 관계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인간관계 때문에 잠 못 이루고 누군가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처럼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젠가 동료와 갈등을 겪고 집에 돌아와 울면서 제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의 말을 건네면서도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반응했죠. 왜 눈물까지 흘리며 힘들어할까? 관계에 왜 이렇게 마음을 쏟을까? 어차피 안 볼 사이인데. 그래서 아내에게 넌지시 말했습니다. 그 사람과 연락하지 말고 만나지도 마. 제 부끄러운 예전 모습입니다. 당신에게 이 고백을 하는 이유는 저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저를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찾아오셔서 말씀을 부어주셨지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다나, 네 내면의 그 마음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단다. 주변 관계를 직시하렴. 나를 사랑하고 네 자신을 사랑하면서 왜 이웃은 사랑하지 않니? 이는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아. 너는 내가 택한 내 자녀이고 소중한 선물 같은 존재란다. 그리고 네 관계 또한 내가 준 선물이란다. 주님은 저를 책망하듯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듯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길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 내면에 이런 생각이 왜 자리 잡게 되었는지 저도 몰랐던 일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잦은 이사로 정든 친구를 떠나야 해서 책상 밑에 혼자 들어가 울었던 시간들. 초등학교 6학년 때 오른쪽 팔에 종양이 발견되어 내가 내일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시간들. 하나님은 제 내면의 깊은 상처를 만져주시고 그 위에 다함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며 하나하나 싸매어 주셨습니다.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지요. 아무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 이야기를 아내에게 처음으로 털어놓았습니다. 주님이 저를 안아주셨듯 아내도 따뜻하게 안아주었지요.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 못했던 오랜 시간이 참 아깝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온맘 다해 사랑하며 살기로 다짐했지요. 누군가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을 쥐어짜면 나오는 단어가 사랑일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분의 소중한 자녀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에게 주어진 관계 또한 선물이라고 하십니다.
지금껏 저와 같은 모습으로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당신을 만나주시고 당신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오해를 풀어주셔서 당신의 관계가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사랑하기로 결단하길 바랍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당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누구나 저와 여러분 다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이야기들로 또 우리가 경험해 왔고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이야기들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작가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작가님의 마음이 참 마음 깊이 와닿으면서 찔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울림이 있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파트 이렇게 읽겠습니다. 가장 귀한 선물 하나님.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당신에게 내 사랑아, 많은 사람이 교회에 다니고 설교를 듣고 기도도 하지. 그런데 내 시선은 그런 군중보다는 한 사람에게 있음을 기억하렴. 내 사랑의 눈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단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 안에 내 자녀들 중에 척척박사가 되어가는 이들이 있단다. 신실한 척, 기도 많이 하는 척, 성경 많이 아는 척, 심지어 날 위해 내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면서도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는 이들도 있지. 내 마음이 정말 아프다. 나는 사랑하는 너와 인격적인 관계를 갖길 원한단다. 나는 내 속에 어떤 공허함과 갈급함이 있는지 알고 있단다. 네가 아직 나를 만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방황하고 있어도 혹 믿음을 잃어버렸더라도 괜찮다.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내게로 오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 사랑아, 내게도 이 말씀이 믿어지는 그날이 반드시 올 거야. 믿어지는 은혜 또한 내가 줄 거란다. 그래서 선물과도 같은 것이지. 아, 주님이 피 흘리신 십자가가 나를 향한 것이었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생명까지 내어주셨구나. 내가 혼자 괴로워 울고 있을 때 나는 혼자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라는 믿음의 고백이 흘러나오도록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해줄게. 그리고 네가 태어난 목적과 이유까지도 보여줄게. 그러니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온전히 맺는 일에 네 마음을 두렴. 나와의 만남을 간구하렴. 나와의 만남을 사모하렴. 나는 오늘도 교회에는 다니지만 나와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너를 기다린단다. 다함 없는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주님, 그동안 숨겨왔던 제 갈급함과 공허함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저는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제 삶에 찾아와 주세요.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주님과 만나기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선물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 저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이 제게 잠잠히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두운 눈이 되지 않도록 주님이 제 눈을 밝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책의 구성이 이 한 챕터가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것처럼, 기도와 교제 나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챕터였던 것 같습니다. 함께 또 읽어볼 챕터는요,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는 당신에게 라는 챕터입니다. 내 소중한 사랑아, 나는 내 기도를 다 듣고 있단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두 손을 모으는지 잘 알고 있어.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무언가를 얻으려는 내면의 목적이 있다면 그 관계는 올바른 것이 아니란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기도하지만 그 모든 행위의 목적이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라면 너는 나를 진정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를 통해 얻을 무언가를 사랑하는 거란다. 내 사랑아, 나는 너를 조건 없이 사랑한단다. 그러니 너도 그 어떤 조건이 아닌 나 자체를 사랑하렴. 물론 나는 너를 사랑하기에 나의 때에 나의 방법으로 내 필요들을 채워줄 거란다. 절망적인 순간에 급하게 요청하는 내 간절한 기도 또한 듣고 있단다. 하지만 내가 네게 주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주는 이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기 쉽단다. 계속 달라고만 하는 것은 결국 습관으로 자리 잡게 돼. 내 사랑아, 나는 네가 필요할 때만 찾는 요술 램프가 아님을 기억하렴. 오늘 내가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이니? 매일 나는 너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단다. 그것 하나뿐이야. 그러니 필요에 따라서 나를 찾지 말고 삶의 모든 순간에 나를 찾으렴. 내가 내게 바라는 게 있다면 내 사랑인 내가 자신을 더 사랑하고 내 소중한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것, 그리고 너를 조건 없이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내 하늘 아빠를 더 사랑하는 거란다. 내 필요가 채워지더라도 감사, 채워지지 않더라도 감사하며 나를 신뢰함으로 따르렴. 모든 순간에 나를 찾고 온맘 다해 기도하렴. 날마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 땅의 것만을 구하며 살지 않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베풀도록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이 땅의 삶이 영원할 것 같고 장구할 것 같지만 결국 지나고 보면 들에 핀 꽃과 같음을 기억하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오직 주님의 말씀은 영원함을 믿습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겠습니다. 제 필요를 채워주셔도 감사하고 채워지지 않아도 감사하며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베풀며 살도록 저와 동행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주님 다 아시죠? 그럼에도 우리가 정말 간절히 필요하고 구하는 것에 하나님의 때와 타이밍에 맞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충분히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함께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이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메시지 같아요.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것, 필요할 때만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지 않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더 사랑하면서 이웃들을 향해서 더 사랑의 손길과 시선을 내어주면서 사는 것, 그것이 주님은 기도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모든 순간에 주님을 사랑하고 나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읽어볼 챕터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미루는 당신에게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미루는 당신에게. 내 사랑아, 오늘 나와 얼마나 소통하는 하루를 보냈니? 사랑하면 그 사람의 모두를 알고 싶어지고 또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싶듯이 너를 사랑하기에 나는 내 모든 일상이 궁금하단다. 그래서 내가 내게 묻고 의지하기를 바래. 내 사랑아, 내 마음은 어떻니? 나를 사랑한다고 매일 고백하던 일들이 차츰 어쩌다가 되고 요즘은 그조차 듣기 어렵구나. 네 마음속 내가 있던 자리에 다른 상황과 이야기들이 채워지고 나와 교제하기 위해 열심을 내던 내 열정이 세상 즐거움을 쫓는 일에 쓰이고 있지. 내 일상에서 밀려나는 것 같아 내 가슴이 아프구나. 분주할 시간, 쌓여있는 일, 여유 없는 감정, 쉴 틈 없는 만남, 육체적인 피로, 사탄의 속삭임. 나와의 교제를 막는 요인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점검해보렴. 내 사랑아, 안타깝게도 내게서 멀어진 삶을 사는 이들은 내가 그들을 멀리하여 떠났거나 버렸다고 착각한단다. 그들 곁에 나는 보지 못하고 말이야. 내 소중한 사랑아, 나는 네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 내 곁에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널 돕는 내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는 불쌍한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 나는 어떤 상황에도 늘 너와 동행하며 내 기쁨과 슬픔을 함께한단다.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와 교제하자. 매일 더 깊은 사랑을 내게 부어줄게. 내 사랑으로 네 삶을 물들여 가렴. 내 사랑아, 오늘도 나는 너와 교제하기를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단다.
사랑하는 주님, 삶의 분주함으로 주님과의 교제를 놓치고 미루며 살았습니다. 저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존재를 잊고 눈앞에 놓인 상황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제가 매 순간을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주님과의 교제를 더 이상 미루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주님,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이 책은 2019년에 나온 책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비단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우겨넣고 채우면서 마치 음식을 먹을 때 폭식하는 것처럼 하나님 대신에 그 공허함과 빈자리를 채우려고 얼마나 세상의 많은 것들을 여유 없는 감정과 시간과 일들, 만남들, 피로를 또 사단의 유혹을 우리 속에 채우고 우겨넣는지 저 또한 먼저 저의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되네요. 우리 창공지체들은 어떠십니까? 교회에 올 수 없는 요즘의 상황들, 온전하게 예배할 수 없고 목장 모임을 할 수 없는 이 시간들이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시간들로 채워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당신과의 교제를 미루는 우리에게 우리가 그 교제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점검해 보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 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분주함 속에서도 주님을 잃지 않는, 중심을 잃지 않는 성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책 읽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고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사랑의 은혜, 음성들을 누리며 가득 채우며 한 주간을 이후의 모든 시간들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여러분 삶 속에 가득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저와 또 모든 우리 목자들, 리더들, 또 우리 위원장님들, 부위원장님, 또 여러 교회 성도들과 지체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항상 삶의 자리에서 용기와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합시다. 샬롬.